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지요? 잘 지내셨지요? 우리 옆에 분과 잘 지내셨어요? 라고 인사하십시다. 네. 네, 인사 잘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이 주옥 같은 이 복음을 정말 압축해 놓은 그런 이 말씀 구절이 있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터인데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을 어디에 어떤 행사나 어떤 일이나 어떤 행사에 보낼 때에는 목적이 있어서 보낸 것이에요. 목적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은 당시 성경에 박식하며 메시아의 강림을 손꼽아 기다리던 신실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교훈하시면서 때마침 불어오른 바람에 빗대어 정령 하나님 나라에 가기 합당한 자는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자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가면서 점점 구원의 진리는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은 본격적으로 니고데모를 향해서 기독교 진리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복음을 교훈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원의 진리를 한마디로 압축한 작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이런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누리게 된 무한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잔잔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분명히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에요. 리코르? 그렇다면 우리는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건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구원 얻기에 합당한 자의 자격을 보면은 16절에서 18절 보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더욱이 예수님은 그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며 태초부터 함께 계시던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하나님을 깊고 오묘하신 구원의 섭리와 경륜을 온전히 통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시고 또한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잉태되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째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의 되심을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이 사실을 자신을 내 믿음으로 진실되게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어저께 논산훈련소 군부대 교회에 그 진중 세례식을 갔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근데 참 처음 가는 거라서 설레기도 하고, 참 그 군인들을 보면서 참 박수 치는 것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박수 치는데 박수 치면서도 박수도 머리를 이렇게 머리에다가 두 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그게 그 유명한 실로암 각개조투라는 그런 박수래요. 그런데 너무 막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그 청년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들뜬 거예요. 그래서 이 2,000명 가까이 되는 그 청년들을, 훈련병들을, 군인들을 세례를 줘야 되는데 이제 교대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우연치 않게 점심을 같이 이제 같은 의자에서 마주 앉아서 먹었던 분하고 같이 짝꿍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세례 주는 분하고 또 수정 두는 분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둘이 짝꿍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세례식을 거행을 하는데, 세례를 받은 자는 그냥 축복 기도를 해주고, 세례를 안 받은 자는 이렇게 이제 세례를 이렇게 주는 행위, 그런 세례식을 거행했는데, 아니, 제가 분명히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안수하는 동안에 이제 교체하라고, 세례자와 그 수정 주는 분과 이제 서로 교체하는 소리를 들어서 나는 너무 이제 내 차례가 왔구나, 너무 좋아서 이제 바꾸래요.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당황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말을 하는데 너무 막 인상이 오그락도그락 진짜 5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청년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인상이 너무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해지니까 내가 주눅이 들어갔고 이 발이 버벅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다시 또 비주와 이제 교체되는 쪽에서 이렇게 했던 자리도 본래 자리에서 안 지워갖고 있는데, 세상에 또 그 얘기를 다른 목사님들한테 또 상팔방 무슨 또 그러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저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일까? 내가 그래서 더 이상 얘기 따지고 하면은 싸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사과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참 어제 오면서 그걸 보면서 많은 부분을 느꼈어요. 내가 그분하고 완전히 초면이라면은 말도 안 하는데, 그분하고 또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진중세례식이라는 데를 처음 와봤어요. 그래서 너무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막 그렇다라고 이제 식사하면서, 근데 그분들은 이제 몇 번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저 같으면 그래요. 아유,
빨리 하고 싶은가 보다. 그냥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걸 갖다가 거기서 또 근데 또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잘한 게 아니에요. 저도 분명히 방송하니까 그분도 들었을 텐데 그냥 나도 그냥 급해갖고 빨리 그냥 교체하자고 막 그러니까 그분도 당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빨리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한 거예요. 제가 인정을 했어요. 제가 나도 빨리 하고 싶었고 나도 더 이 훈련생들을 세례식을 주고 싶으니까 그랬던 건데 그 부분이 그분에게 또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서 제가 빨리 인정하고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부분이 이제 이렇게 무마가 되는 은혜롭게 끝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렇습니다. 인정하면 돼요. 내가 내 스스로 죄라는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받고 구원 얻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왜 주님 앞에 못 나오니까?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인정 안 하고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자기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오고 나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인정하면은 너무 편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가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따라 빛으로 나오면 돼요. 진리를 따라 빛으로 나오면 되는데 이 진리를 따르는 것은 진리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면 돼요.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는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행동하며 이 행위를 비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낸다는 의미이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믿음의 증거로 거룩하고 선한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드러내지 말라고 해도요.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빛으로 나오는 그 영혼은 나의 행동과 나의 언행 심사가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저분은 참 보면요. 저분은 정말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딱 우리가 행동으로 채점을 한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할 수 있지만 어떻게 봐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정말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 분인가 안 만난 분인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행동으로 언행으로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이 행위는 근데 결코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을 해주신 베푸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정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그 감사가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그냥 정말 내 이웃이 동료가 같이 갔는데 그냥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조금 설레고 저기에서 그냥 또 예쁘게 봐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걸 그냥 갖다가 그냥 인상을 우락부락하게 쓰고 그냥 또 그거를 또 뭔 좋은 일이라고 사방팔방 낙팔 불고 아유 정말 안타까웠어요. 저는 제 또래나 되면은 그냥 저도 그런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나이도 지긋하시 양반이 각성하세요.
믿음의 행위들이 나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정말 선하고 천한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서 구원 얻었어요. 구속해, 거기서 그 죄에서 구속해 주셨어요. 구출해 주셨어요. 그 감사하는 믿음의 행위에 우리가 그 감사하는 정말 마음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진리에 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안에서 믿음의 행위로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속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디서든지 반드시 그 행실로서 자신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을 증언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9절에는 진정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요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며 사탄도 흉내내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내 믿음은 정말 진실한 믿음인지 사탄도 흉내내는 그런 믿음인지 한번 이 시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그 누구가 아닌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그래서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을 받은 것이래요. 그 정죄는 뭐냐?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서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람들은 정말 내 자신을 비롯해서 내 자신을 누구 볼 것 없이 내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이 너무 정말 착한 것 같으면서도 내면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우리를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나 한쪽에는 빛, 한쪽에는 어둠. 근데 그 어둠을 이기고 빛을 더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가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불을 끄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근데 불을 켜면은 다 보여요. 뭐 머리카락에서부터 먼지부터 해서 다 드러나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은 나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길 꺼려하고 또 이 악한 사탄 마귀들이 주님께로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을 엄청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탄의 계기에 넘어가지 말고 승리하고 박차고 뿌리치고 결박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저께도 그 지중 세례식에도 왜 그랬을까요? 악한 사탄 마귀들의 장난이에요. 그 2,000명이나 되는 그 군인들을 세례를 주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 그 악한 사탄 마귀들이 정말 생명을 탄생시키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를 탄생시키는 건데 이 악한 사탄 마귀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박수 치면서 잘한다 하면서 그렇게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여기저기서 그냥 막 이 세례 주는 동안에 이 사람과 이 같이 주는 사람들과 이렇게 조금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해서 막 서로 이런저런 마음을 상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 진중 세례식도 엄청 기도하고 와야겠다. 엄청 기도로 준비하고 와야겠다.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빛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빛은 어둠하고 같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 천국과 지옥, 구원과 멸망.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17절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하든 간에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떠냐고요? 나보다 조금 잘 나가고 조금 저기 하면은 그냥 시기 질투에 그냥 그 사람 막 입으로 그냥 모함하고 그냥 억누르고 짓누르고 그냥 어떻게 어찌하든지 그냥 짓밟히고 그냥 살아나지 못하도록.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빛보다. 진리를 따르는 자, 반드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니 진리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오나니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우리는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목적을 나타내야 되고 무엇으로요? 예배로, 기도로, 봉사로, 하나님 앞에 봉헌생활로, 전도로 나타내야 돼요. 나타내야지만이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목사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말 안 하고 표현 안 하고 있으면 사랑한지 미워한지 밥이 맛있는지 반찬이 맛없는지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뭐예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표현하고 짜면 짠다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살아가는 세상 살이에요. 그런데 태초를 참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천지창조를 창조하신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나타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흥하고 정말 나는 새해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나는 흥하고 예수님은 그냥 사탄도 흉내 내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냥 보여지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죽어요. 빈부 기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순서만 다를 뿐이지, 순서만 다를 뿐이지 다 간단 말입니다.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 없었어요. 불로초를 구하고 불사역을 구하던 진시암도 죽었고,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없다라고 호언장담하던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너 저도 예의가 없습니다. 때로 그 순서가 뒤바뀔 수가 있어도 죽음에서 면제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찾아올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고 아무 심판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의미가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뭘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 모든 고통 다 죽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죽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죽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께서 없는 천국을 있다고 거짓말하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제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의 천국에 대해 수백 번 설교를 하셨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은 슬픔도 없고 고통의 밤도 없고, 천국엔 죄가 없고 유혹하는 것도 없고, 죄를 짓고 싶어도 안 지어져요.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공포의 바다가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이 천국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 천국에 비해 지옥은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그 불은 사람이 타 죽지 않는 불입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타 죽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49절에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구더기는 피부가 아주 연약해서 햇볕에만 노출되어도 몇 분이면 금방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구더기조차 죽지 않는 곳, 죽지 않으면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지옥은 본래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준비된 곳인데, 죄수를 위해서 감옥에 있듯이 마귀를 감금시키기 위해 지옥이 필요했던 것인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혼의 불에 들어가라. 그런데 이 지옥의 원수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들도 같이 전도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 그리고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이것을 모르고 살면 안 되고, 이것을 모르고 사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사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고 믿기 위해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갇혀있고 그렇게 그냥 그 카테고리 안에 갇혀서 자기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인간의 운명은 마치 서형 선고를 받은 집행날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그냥 내 주먹을 내 생각을 내 머리를 믿고 그렇게 살고 가는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합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요? 네? 인간의 선행과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인간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군가가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속죄 혹은 대속이라고 하는데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심판을 대신 받는 것입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주위에 그럴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미안하지만 목사님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그런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흠 없으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독생자 예수를 희생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과 영생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윤도영이라는 사형수를 전도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사형수 윤도영이를 데려다 놓고 눈물로 간증을 하며 전도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하도 나고 해서 도영아 너 죽을 준비 됐니? 그만 실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사형수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뱉고 전도를 포기하고 일어나려다가 그래도 다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그만 둬야지 하고 서서 두 손을 잡고 기도를 하다가 같이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찌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뜨거운 성령의 불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때 도영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렇게 뻣뻣했던 사람이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흐물흐물해졌고 이 도영 씨는 항상 성경을 품고 다니다가 사람들만 보면 인사가
야, 너 죽을 돈 준비됐냐? 였답니다. 그러면 형님, 농담을 너무 심하게 하십니까? 이때마다 야, 사실 아닌가? 우리는 진짜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 하고 um수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법무부로부터 사형집행 명령서가 내려왔는데 8명의 사형수 중에 도영이 이름이 맨 첫 번째 있더랍니다. 드디어 사형집행 날이 됐는데 모든 사람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지하에서 사형수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를 외치며 들어오더랍니다. 누군가 보았더니 윤도영인데 다른 사람 제주도 모두 사색이 되어 오는데 도영이만은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랍니다. 사형수들은 모두 자리에 앉자 도영이부터 인정신문이 시작돼 그가 지은 제목을 낭독하려고 하자 도영이가 번쩍 손을 들더니 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죄입니다. 제가 조금만 일찍 예수님을 알았다면 절대로 저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의 주님께서 그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은 기억조차 않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더러운 죄를 또 다시 듣고 주님 앞에 가야만 합니까? 그래서 생략을 했답니다. 종교의식을 하고 나서 집행관이 요원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도영이가 입을 열었는데 아내가 있었고 딸이 있고 부모가 있는 사람이 마지막 할 말이 오죽 많겠습니까? 그런 도영이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여기 계신 소장님, 검사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믿는 예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며 전도를 한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밧줄이 목에 걸리자 찬송가 493장을 불렀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너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원 나라 대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도영씨의 영혼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내 죽음의 날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입니까? 내일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결정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과 영생을 소유하십시오.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사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은 비치시기에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반면에 어둠을 사로잡힌 죄인들까지도 어속속들이 비추십니다. 따라서 진리의 빛을 비침받는 자녀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은혜로 사모함으로 구원의 온천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악한 행위를 가리키기 위해 점점 더 어둠 속에 빠져든다면 결국은 영원한 정죄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아직도 어둠 가운데에 머물러 있습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그리하여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우리 저와 아름다운 성경송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